구조조정이라는 단어, 정리해고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사실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IMF를 지나면서 이 단어를 저희가 처음 접했습니다. 그 전까지 1997년 이전까지 우리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마 알고는 있어도 이 개념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IMF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같이 제가 읽었던 이유는 사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라는 단어가 같이 찾아왔기 때문에 마치 구조조정 이야기하면 또 대량으로 실직이 일어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직장을 잃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조조정, 정리해고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IMF를 통하여서 구조조정을, 이렇게 힘든 구조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가 외부의 상황이 급변화해져서 외부의 상황 가운데서 이 급변하는 외부의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내부 안에서의 뭔가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외부의 환경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라는 위기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외부적으로 문제가 많을 때마다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적인 조건이 선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내부적인 문제를 되돌아봅니다. IMF 이후에도 여러 번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기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쫓아다니면서 내부의 단속, 내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여전히 내부적인 이 단속과 내부적인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내부에서까지 문제가 생기면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항상 외부적인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단체는, 공동체는 내부적인 문제를 단속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외부적인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정말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모든 단체는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부를 항상 단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라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에 있는 교회도 사실은 외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으로 로마라는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있어서 이 외부적인 이 핍박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가뜩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독교만 박해받는 상황, 기독교만 드러낼 수 없는 상황, 분명히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어도 공론화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사실 무엇이었냐면 혹이라도 외부적인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부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교회에게,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흩어져 있는 너희들, 이 교회가 지금 외부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 핍박 가운데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외부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무리를 나눴는데요, 남자와 여자, 교회 많은 성경에 보면 자유인이나 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과 젊은 자라는 구분을 나누게 됩니다. 연장자들, 리더들을 장로 그룹에 두게 되고 젊은 자들은 또 젊은 자의 그룹으로 두어서 이들이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시기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안정화시켜야 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핍박을 받으면 교회는 순수성, 순결성이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허용이 되면, 종교의 자유가 시작되면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다가 더해져서 예수를 장사하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그저 윤리적인 목적으로 믿기 위해서, 그냥 종교로 믿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집니다. 이러면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 순수한 신자가 아닌 순결하지 못한 신자들로 인해서 교회의 순결성이 해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박해가 있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알곡은 남게 되고 가라지는 떠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 박해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의 구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있으면 사실 교회는 순수성, 순결성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만 모이게 됩니다. 순수성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박해의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전히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결한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순결한 사람들,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도 여전히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해도 오늘 본문에 비춰 생각해도 먼저는 이 초신자들, 예수를 간 믿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용어들, 우리가 처음 교회 오면 그게 굉장히 낯섭니다. 어색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어색하고 이방 문화에 살았던 그들이 이 성경 말씀으로 들어왔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도 어색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잘 모르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좀 오래 다닌 사람을 통해서 또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리더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 삶 가운데서 언제 누군가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주었느냐,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느냐, 이것을 따져보면 제 인생 가운데서 여유가 없었을 때입니다. 제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신자로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어려우니까 그때 내가 뭐 하게 되냐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내 삶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것들이 제 모습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박해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시간이 길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잘못된 영향으로 잘못된 리더십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 가운데 정말 실수할 수 있는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가 있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박해를 하던 그 사람들은 교회의 그 내부적인 문제를 통해서 빌미를 삼습니다. 만약에 귀신자, 오래된 저 같은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봐라, 교회 다녔던 오래된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보면 교회가 박해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신자가 실수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실수해도 그것은 실수로만 용납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평가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는 시대에 교회가 더욱더 정말 조심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많은 것들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오늘 철저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부류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부류의 첫 번째 부류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5장 1절부터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나는 장로가 아니다라고 자유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감독이나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젊은 자와 대비되는 오래된 신자들, 오래된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장로들로 통칭했는데 그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 즉 리더들에 관한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는 시기에 내부적으로 리더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리더, 즉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맞벌이를 하는 시대이지만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97년도 이전만 해도 다 외벌이였습니다. 가장이 돈을 벌어오면 그것으로 가정이 운영되는 그런 체제였는데요.
그럴 때 그 가장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게 절대 쉽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또한 내 자녀가 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가장의 무게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집안의 장자로서 가장이 되니까 제 표현에 의하면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표현하면 한쪽 어깨에는 가장의 무게가 있고 한쪽 어깨에는 장자의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가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위대하다, 대단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그들을 대합니다. 사실 가정, 이 작은 가정을 감당하는 가장만 해도 어깨가 무거운데요. 어떤 가정을 뛰어넘어서 타인, 타자가 있는 가정이야 문제가 생기면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같이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타자가 들어있는 남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남들과 함께하는 좀 더 큰 조직을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을 너무나 잘 보고 저는 배웠습니다. 지난번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30년 가까이 교회를 섬겼는데 안식년을 처음 가졌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수석 목사로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안식년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월을 지켰습니다. 한 달 좀 넘는 시간을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잠시 이제 수석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빈자리를 대신해서 교회를 책임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책임지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빨리 와라. 제발 빨리 와라. 왜냐하면 교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에 대한 그 리더의 무게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2인자도 좋다. 2인자가 정말 좋은 자리였구나. 그 전까지는 언제 리더가 돼보는가, 언제까지 제가 부목사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그 한 달여간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인자도 참 좋다. 2인자의 자리가 참 편한 자리였구나. 무거운 것은 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맡기고 나는 편안한 것을 취하면 되니까 어떤 문제의 결정권에 대한 이 결과는 다 이분께서 책임지니까 정말 빨리 와라 한 적이 있었는데요. 2인자의 삶이 그때 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리더가 되는 순간 사실 삶에는 그렇게 무게가 생깁니다. 교회에 대한 리더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은 사실 개인이 사라지는 조건이 됩니다. 산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어떤 단체 리더가 돼서 단체 리더가 이거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하고 발표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개인의 소견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소견으로 취급하고 이 공동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교회 리더가 나는 개인적인 제 소견입니다라고 행동을 해도 그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공동체는 저렇게 행동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순간, 대표가 되는 순간 사실 개인은 사라지고 대표만, 공동체만 남습니다. 이런 리더로서의 삶이 쉽지는 절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들에게 오늘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웃었거든요. 왜 웃었냐면 리더,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젊은 자들에게 하는 말은 5장 5절 딱 한 절뿐입니다. 그 6절부터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공동체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무려 4배 긴 절을 통해서 말씀을 적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리더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는 2절의 말씀 중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2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위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잘못된 동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잘못된 이 권위의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리더가 되어서 실수하기 쉬운 이 세 가지 것, 잘못된 동기, 위선, 그 다음에 권력의 남용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 말을 보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너희들이 양무리를 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으로 해라. 잘못된 동기로 하지 말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진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통상회 때도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동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했던 이유는 제 모습에, 제 삶의 가운데서 늘 싸우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사가 되어서 성경책을 설교를 위해서 보지 않겠다라는 싸움이었고, 목사가 되어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진 않겠다라는 것과의 싸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설교를 위해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니까, 예배 시간이 되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통상의 시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나는 정말 목사인데, 목사가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버렸냐면, 목사가 직업이 돼버리고, 목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이 설교를 위해서 보고, 기도라는 것이 기도 시간이 돼서 하는 이것을 보면서 신자여야 하는데 목사로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내가 정말 신자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왔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를 해야 되는 내 삶이 어그러져서 어떤 모습으로 있으냐면,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찾아보고 기도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동기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잘못된 동기나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면 길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더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위선적인 모습이나 잘못된 동기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깨어졌을 때 교회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3절에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리더가 되면서 얼마나 또 권세에 취해 삽니까? 목사가 됐다는 것은 사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더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받고 싶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접받는 자리에 있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윗대에 있는 선배들의 목사님들을 묵상하겠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들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저희 윗대 선배님들만 해도, 제 윗대, 그러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 때, 담임 목사님 위로해서 원로 목사님 때만 해도 목회자가 주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월급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월급을 털어주면서 먹고 살게 하고, 기도로서 먹고 살았던 게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덧 지금 목회자가 된 내 모습은 자꾸만 대접받으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있어서, 그럴 때마다 이 말씀에 찔려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나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말씀 가운데 해결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리더가 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래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겼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대접받고 싶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좀 더 명령을 하는 자리,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그 자리보다는 이왕이면 좀 더 편한 자리에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회개가 많이 되고 했는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잘못된 동기도 버려야 되고, 위선도 버려야 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어떤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도 버려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5절에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5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두 번째로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복하지 못하거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매 인생의 분기마다 시각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쫓아갑니다. 좀 더 지나면 무엇이십니까? 사랑이 중요한 줄 알고 사랑을 쫓아가기도 하고, 가정이 중요한 줄 알고 가정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것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더 지나면 죽음 앞에 직면하면 그 건강도 사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무너지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과 30대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시기에 저도 혈기가 왕성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시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이러냐, 왜 이런 모습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던 게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은 자들아, 그런 시각을 가졌을지라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는 이 시각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장로들이 보는 시각과 이 젊은 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시각이 다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만 아니라면 순복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 삶 가운데서 순종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속도와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리의 싸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는데 힘쓰는 것을 교회는 항상 꿈꿉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교회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때는 진리의 싸움만 아니라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도와 방향을 무시하고 뭘 한다고요? 돌아간 가운데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순복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됨을 지키면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해서 서로가 하나됨을 지키며 나갔을 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사흘길 가는 동안 사흘길이면 가는 곳을 40년 동안 가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을 가게 하면 40년을 돌아가는 것, 40년 동안 하나됨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젊은 자들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어른들과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다른 시각 때문에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싸움만 아니라면 교회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5절에 있는 젊은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됨을 향해서 함께하며 함께 허리를 동여서 함께 가는 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들과 그러니까 리더들과 젊은 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리더들과 젊은 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적인 문제도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까지 신경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제이 맥나미가 쓴 책 중에 능력주의는 허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금수저와 은수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주장하지만 사실 능력만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 많은 부모는 돈을 줍니다. 건물을 사주거나 재산을 잘 불려서 주는 것, 이것에 힘씁니다.
어려운 시기면 시기일수록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학벌이 중요하면 좋은 학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잘 만나면 출발선상이 저 앞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같은 능력이 있어도 다른 박질을 해보면 결승점에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책을 바꿔서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마음 아닌가,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공평하게 출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 자녀들, 외부에 이기가 있는 그 교회에 우리가 짐을 덜어주면 덜어주어서 좀 더 빨리 가게 하고 싶지, 짐을 주어져서 무겁게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좀 더 가볍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오고 싶지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장로들은 외부적인 위기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젊은 사람은 외부적인 위기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무엇을 덜어내주는 것보다는 무엇을 더해주는 느낌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무엇을 더해서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것이 다일까에 대해서 또다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위기 가운데서 내부적으로 짐을 지어지는 것처럼 장로들은 이럴 때일수록 이것 더 조심해야 돼, 젊은 사람 이걸 더 조심해야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들을 꿈꿔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때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일 것을 기다리면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억지로 자기가 자기의 일을 만들려고 하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저에게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야곱을 손꼽을 것입니다. 그는 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이 통로로서 이 권리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일을 만듭니다. 하지만 억지로 일을 만들 때마다 그 인생은 꼬이기 십상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을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낮아지고 정말 종으로 채색 옷을 입은 사람에서 종으로 끌려가게 되고 감옥으로 끌려가도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높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적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에게 흠잡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자굴에 그가 들어갔지만 그 사자굴이 오히려 그를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짐이 져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이 더 어려운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싸움을 이겨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높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정말 외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도가 이 내부적인 짐까지 져야 되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겸손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 때 외부적으로도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더 져야 할 짐이 많을 때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두 번째로 뭐라고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사실은 그 짐을 지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 능력에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결과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쉬게 하는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위기 가운데 내부적으로 짐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8절의 말씀은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귀라고 이야기하면 귀신 들린 자만 생각하지만 마귀가 했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일, 우선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마귀가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형까지, 죽음까지 이르게 한 것이 누구의 역할이었냐? 마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살고 있는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힘들게 싸워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죄를 더 씌워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설 것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죄를 더 씌울 것, 마귀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근신하고 더 깨어서 마귀의 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그것에 대해서 피해 다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것들을 대적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입안에 말씀을 둠으로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기는 것, 내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성도들의 삶의 태도여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러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표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세게 하셔서 지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마치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시대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롱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 오래 다녔던 이 직분자들은, 교회 리더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말씀대로 살기를,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져야 할 짐, 십자가를 여전히 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젊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복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싸우고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싸움이 무엇일까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정말 거창한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이야기하면 내 삶이 비록 노일지 모르지만 예스에 맞추기 위해서 안간힘 쓰면서 그 예스를 이루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노라고 이야기하면 그 노가 내 삶 가운데서 아닐지 모르지만 나는 예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노 가운데 철저하게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삶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촉박하게 느껴지지만 그 기다림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 싸움이 오늘 본문에 주신 것처럼 여기에 있습니다. 연장자들과 젊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이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단속하고 내부의 문제를 없앨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 외부의 이기 가운데 놓여 있는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치열하게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준행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절하면서 내가 정말 그것을 하면 유익이 있을지라도 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철저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 지키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지만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변절치 않고 말씀에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사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이 교회가 이 길을 이기는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말씀을 쫓아 우리도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더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외부적으로 비난과 조롱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기도 한데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의 이 시각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된 자로서, 기신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젊은 자로서, 이제 막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에,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